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러분 알다시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직자를 선택한다는 건 교회의 축복이죠. 세운다는 거는 목사 혼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교회는 중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우리 교회에 참 그 귀한 중직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앉아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세워지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가 평생 기억할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와 여러분은 무덤에서 요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째 보면은 최고 축복받은 현장이기도 하지만 최고 문제가 많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문제 없는 교회다. 그건 아마 죽은 교회일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를 보고요. 너무 문제 의식을 갖지 마세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데요. 교회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중직자는 뭐 일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이게 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다. 내 후대와 내 천대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내만 죽고 끝나는 게 내 후대 3, 4대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이 미치는 것이 교회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면류관 현대에 오면서 그게 변질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장로라 이러면 보정수표 아닙니까? 보정수표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뭐 평생 예수쟁이라 하면은 뭐 그런데 웃기는 건 또 자기가 또 뭐 점쟁이가 점치니까 나는 예수쟁이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먼 이모님이 아들이 뭡니까 폐기력이 걸려가지고 뭐 구설 몇 번 했는데도 안 돼. 결국 네 번째 내린구설 해가지고 당신이 무당되면은 낫는다 이래가 내린구설 해가지고 유명한 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향에 와가지고 뭐 점치고 이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처제 나는 예수 믿는데 정계가 나온다는 거 이상하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누워서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평생 교회 가신 적이 없는데 어째 저런 말씀을 하실까. 속으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이 돼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확실히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정계가 나온다면은 그게 엉터리지 이러면서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래야 쫓아내 버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평생을 두고 여러분 후대까지 축복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은 진돗개를 봐도 전도교로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모든 축복은 교회에서 다 풀어내야 돼. 예배의 축복도 있고요. 모든 것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 뭐 로컬이 어떻고 파라가 있고 막 저는 이래 들으면 이렇게 듣는데 그 설명을 지 아무리 잘해도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못 누리면 끝인 거야 그게. 로컬이 어떻고 파라가 어떻게 막 로컬 파라 몰라도 돼. 그냥 교회의 축복 누리면 돼. 교회 와서 예배의 축복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제일 좋은 게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만나고 싶고 장로님 만나고 싶고 교회는 좋은데 최경수이만 생각하면 가기 싫어. 그럼 최경수이도 문제지만 그 사람 더 큰 문제야. 교회는요 김건호 장로님만 생각하면 오늘 또 그분하고 만나서 식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기 설레야 돼. 설레. 성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기쁨, 행복. 목사님을 만난다. 장로님을 만난다. 또 어떤 놈이 툭 까놨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성도들이 피를 예수 보혈을 나눈 형제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형제들이 또 필요할 때는 해요. 그럼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피를 나눈 형제가 못하는 사랑도요 성도들 간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 성도가 뭐 이러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하고는 안 맞고 안 어울리고 막 선을 그어놓고 저는 이해 안 돼요. 뭐 틀렸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기 힘든데 교회에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원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이 이래 끄여져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 후대가 교회 일할 적에 상상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립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그리고 내 선배 중직자를 통해서.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잖아요. 정은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선배 목사, 후배 목사는요. 좋으면서도 경쟁 관계거든요. 특히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늘 견제해요. 저기 언제 또 나가면서 교회 이상하게 성도들 끌고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평신도라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늘 감사한 거는 그분이 뭐 내한테 돈을 줬습니까? 떡을 줬습니까? 교회가 뭔가를 목사님과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을 통해서 본 거예요. 교회 축복 이렇게 받구나.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감사한 것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만 열면은 교회 이야기하고 중직자 이야기를 저는 정은주 집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고 장로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분이 훌륭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비롯한 우리 후배들이 교회 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오늘 충성된 자에게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했잖아요. 충성된 정인이 되어버리고 나면요 후배들이 또 충성된 정인을 일어선다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다 알아요. 중직자가 말이 많다.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랩런트들이 중직자 되면 또 말이 많아져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입 닫고 있으라 이 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하나님이 감동이면 여러 말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국 사람 세 번까지 좋아하잖아요. 4번 이상 나오면요. 이때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를 풀지 말고요. 은혜로 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은혜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그래서 인생이요. 은혜 인생을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 그 사람들은 이제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보세요. 샤프한 사람, 예리한 사람. 제가 축복받는 걸 본 적이 없어. 물론 들어는 외적으로 교수도 하고 돈도 버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수요, 장로요, 집안이 막 음악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마. 모든 가족이 막 음악을 하는데, 야, 나 입이 쫙 벌어지더만.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자기 아버지 하는 걸 봤으니까. 아버지가 뭐 자, 그럼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내가 그 장로님은 교회 반듯하게 알죠.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다니까. 근데 너무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고 어쩌고. 본인이 모르는 거요. 본인이 모르는 거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 시절 오래 보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하자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뭐 따질 게 많죠.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고 설교기도 하고요. 짧게 하라고 내가 했어요. 표준말 쓰라고 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럼 인생은 좀 고단한 인생이 되겠다. 고단한 인생.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볼 적에는 고단한 인생을 사셔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갈급하니까 복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는 한데 안 풀려. 자식이 안 풀려. 여러분 죽으라고 잘해도 내 자식이 안 풀리면 끝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내가 좀 안 돼도 내 자식이 잘 되면요. 결국은 그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 잘못되면요. 마라톤으로 치면은 끝에가 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끝에가 자식이 잘 됐다.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만요. 내 자식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간혹 가다가 간증이니까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오해, 억울함. 제가 나를 이길 수 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 자식과 육식 자식. 영적 자식인 제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내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를 가르쳤던 사부인 저 주영교 목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인도받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럼 쟤네들이 내가 가르치기는 했지만 내가 행동하는 대로 교회를 섬길 거 아니냐.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닐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러나 그 친구의 평생의 교회관을 내가 메시지로는 올바르게 줬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가 잘못 행동해 버리면 이 친구의 교회관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본대로 행동할 거 아니냐. 그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결심했고요. 두 번째 우리 아들 딸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가요. 어렸다 합니까? 희원이는 좀 크다 하더라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욕은 못하고요 막 방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방언을 하는데 막 방언을 뭐 신기한 방언을 아니고 막 욕을 랩으로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쌓여 있는 상처가 그만큼 문제가 컸어요. 그때 내가 자식들 앞에 서야 된다.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건지. 교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사건일 뿐이고 교회는 다른 것이다. 내가 잘했다는 말도 아니고 못했다는 말도 아니고 잘한 사람도 축복받고 못한 사람도 축복받고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상황에서 말을 해봐야 울분이 더 치밀어 오르지 그 어른 아이한테. 뭘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지나서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희원이가 이야기했어요. 아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존경한다.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아빠는 성질 더럽고 급하지만 성질 더러운 거는 이제 확실히 알지만은 더러운 성질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가면은 우리 아들 딸 늘 그 교회 갑니다.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아이들이 국 보면 그 목사님하고 안 만나려 하겠죠. 그게 안 가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 말은 가고 안 가고 우리 아들이 딱 안 가면 내 속은 시원할 거예요. 저 새끼 저기 아버지 마음을 안 해. 안 가네.
그래 신앙생활 해가 되겠냐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부부도 부부싸움 하는데, 형제간도 싸우는데, 부자 자식간도 싸우는데, 교회에서 싸울 수 있지. 형제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니까 싸우면 안 되기도 하지만 형제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벽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화장실도 안 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목회자는 연약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 저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목회를 하지. 그래야 영적 메시지가 이해되지. 내가 아무 영적 문제도 없는데 영적 메시지가 이해될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회자가 좋은 면도 있지만 뒤집어 놓으면요,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영적 문제 많은 별. 그거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잘해주세요. 그러면 배가 터져가 자빠져 죽든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니까. 하나님이 다루. 거기에 대한 이론 말고 확신을 가지시라니까. 확신을 가지시라. 누가 가지고 목사가 막 호텔에서 나오고 막 권사님하고 노는데 바람 피웠는 것 같다 이런 소리 해도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요. 다 하나님이 선보입니다.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이 선보입니다. 그런 거 그거 아니고 내 손으로 쫓아내고 말고 그 교회 그런 거 교회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그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중직자는요, 목회자도 이해해야 되지만요, 목회자 성도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하고 다른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집에도 이런 성도, 이런 동생 형이 있어야 되고 누나 있어야 되듯이 다양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성도를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뭐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내가 불신자 집안에서 하여튼 예수 안 믿을 독종이었던가 봐. 그런데 막 이상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는요 다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때는 청년들이 뭐 여청년들이 커피하고 밥하면 남자 청년이 설거지하고 막 이랬거든요. 딱 누나나 형님이나 이렇게 쳐다보면요 울었어요. 그냥 허가하고 울었어요. 그냥. 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다닐까? 어쩌다가 이런 청년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까? 말을 한 게 아니고 눈으로 그냥 우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형통한 것 같아요. 큰 무리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양심껏 네가 이 새끼야 언제부터 잘 알았다고 그래 입이 똑똑하냐.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막 교회를 많이 알고 설교도 하다 똑똑해가지고 맞니 틀리니 뭐 남정지하고 앉아있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내가 목사지만 그렇더라고. 여러분 성도는 그런 자 아닙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녹화가 되니까 이게 이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다 미신이니까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희원이가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래 이혼을 했다 칩시다. 남은 욕하겠지만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에 짠하면서 품어지지 않겠어요? 난 울었어요. 나는 청년 제자들을 자식처럼 조카처럼 했다고 여겼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 딸 대하는 모습처럼 안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넌 사꾸라구나. 사기꾼이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가르칠 적에는 실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율법 눈으로 보지 마세요. 복음의 눈으로 성도를 보고요. 자꾸 세워주고. 제가 중직자 가운데 한 분 지금 여자 선교사인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인데 유옥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이 누나만 가면요 바로 나와버려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특징이 말이 복음적이에요.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소망 있는 소리하고. 우리는 예리칼날이가 분석하는데 그 친구는 말이야 전도사가 돼가지고 복음에만 집중하면 되지 뭐 하려고 뭐 이래서 왔는데 다르게 설명해요. 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적이죠. 다락방교회 좋은데 복음 깨달으니 못 깨달은 소리 이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건 내한테 적용할 거고 남이 못 깨달은 거 그거는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나도 못 깨달은 주제에. 그래서 나도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락방 바리새인 되면 안 돼. 다락방 율법주의 서민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자부심은 느끼되 언제나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 오죽하면 그래. 제가 설교할 때에는요. 예배 우선순위 두라 이러지만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그래 했겠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진성 집사님 예배 1부, 2부, 3부 다 나와. 이래 메시지는 하지만 현장에서 대화를 해볼 적에는 이해되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이 역할을 해줘요. 성도들을 보듬어줘. 특히 권사님들 성도들을 따뜻거려주고요. 소망 주고요. 품어주고요. 목사님이 너를 제일 사랑한다.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요 예원교회 청년회를 할 적에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 청년회를 뭐 아주 뭐 진짜 잘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중직자 역할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임마누엘 부산 임마누엘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서울 임마누엘로 가는데 청년회 예원교회 온 거예요. 두 중간 오고 교회 안 나와요. 일단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3개월만 다녀봐라. 그게 말로는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한다. 가슴이 열려지면은 뭔 말인지 이해된다. 목사님이 뭐 저래 세냐고. 난 저런 목사님 본 적이 없다. 실제 상황입니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찾아가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냐?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냐? 우리가 저래 네가 자네가 말한 것처럼 정신 나간 목사 밑에 있을 사람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중직자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다시 가졌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한다면 사기는 아니지 않겠냐. 그럼 내가 기다려보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데는 청년회가 이러면 되겠냐 저러면 되겠냐. 같은 교회 안에도 대학부하고 청년부인데 청년부는 그 김대은 목사님 임마누엘 와가 있잖아요. 김대영 목사. 김대영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어요. 형님 같은 교회인데요. 급이 달라요. 라니까. 왜 이런 게 청년회는 예원교회 황태자예요. 황태자. 그래서 청년회 자체가 막 얼굴에 완전히 황태자 얼굴이 썩어가 돌아다닌다네. 대학부는요. 거지라는 게 거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중직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샤프 해가지고 우리 대학부는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다락방 메시지를 하니 안 하니 사고. 청년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데도 부서가 달라져 버린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했냐고. 이 역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처음으로 임직만데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모두 이 소금으로 간 치듯이 복음으로 간을 치세요. 계속 은혜롭게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받습니다. 근본적인 축복은. 그러나 삶의 축복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 현장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중직자는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 목회자, 성도 이해, 현장 이해. 요거 좀 해주시고요. 자, 첫째, 여러분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어디다 맞춰줘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인생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부 내 중심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말이야, 교회가 그런 게 아니야.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많이 하는 남자, 그런 여자 골치 아프면, 하기야 뭐 여러분 결혼도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시집 장가 볼 때 꼭이야. 교회는 말이야, 이런 소리 많이 하는 남자한테 보내면 안 돼요. 완전히 막 그 딸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모든 세계관이 성경 중심. 성경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완벽하지는 못해도요, 늘 메시지,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교회 중심.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전도를 끝내버리면 사생아 남는 거예요, 사생아. 근데 전도를 하고 나면 남는 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교회든 지교회든.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교회 생활 제일 잘하는 게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딱 보세요.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세요. 삶이 무난하고 형통합니다. 특징 자식이 잘 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자식들은 어깨너머로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의 걸어가야 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메시지는 홍수처럼 쏟아진다니까. 근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모자라는 거는 모자라는 게 맞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지라는 인데 뛰어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는 걸. 그런데 누군가를 봤다, 모델이 있다 할 적에는 그 김건호 장로님 저래 하면 되겠구나. 말은 안 하지 마. 누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저런 식으로 하면 되구나. 응용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자기가 교회 생활이가 신앙생활과 인생 살아갈 때 힘들 적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지 모를 적에 상상을 할 적에 우리 이하나 권사님이 살았던 저런 식으로 좀 가면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하나 딱 하면은 질문 많고 손 잘 들고 잘 따지고 이런 게 남아있다. 그러면요, 샤프한 거는 맞는데 첫째 후대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원에도 왔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뭘 딱 하는데 질문 딱 들더만 저기 틀렸다는 거예요.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 교육을 받아가. 청년들이 벌써 내한테 시선이 다 와요. 나도 이렇게 시선이 가고.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회계사도 있습니다. 여기 회계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계사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보라서 말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동의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의회는 n분의 1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n분의 1이면 우리는 청년 때 배운 게 뭡니까? 공동회의를 쫙 합니다. 그럼 재정이 나가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모자라지는 안 해도 제로인데 다음 회기를 인수받을 사람에게 제로를 가지고는 시작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은 5,000불이라도 넘겨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n분의 1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다. 장로인부터 안수자 머리 따다다 해가지고 100명이다. 100분의 1.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되겠다. 딱 나와요. 그럼 간단해요.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네 100만 원 내라. 따다다 해가지고 뭡니까? 다음 후임자가 인도해 갈 적에 야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야 안 되겠냐. 그 눈이 열린 중직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축복받습니다. 개념이 그래 잡혀 있어야 된다. 보고 잘 썼냐 못 썼냐 맞냐 틀리냐. 그게 왜냐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 불신이 꽉 쌓여 있다는 말. 심지어 교회에 와서 물론 그에 대한 1차적인 불신을 쌓아준 책임은 목사님과 중직자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면요.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축복해 갑니다. 특징 여러분 삶이 평등합니다. 자, 그다음에 목회자 중심.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할 건데 너무 챙기지 말고 기도 제목 요즘은 좋잖아요. 카톡 개인 카톡에도 목사님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줄 값에 기도 제목을 딱 보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한국 교회가 잘 된 게요. 미국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느라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 잘 안 해요. 장례할 때 장례는 해달라고 하지. 한국 교회는요. 머리 처박아놓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아들 기도해 주세요. 그 속에 축복받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보신다니까요. 목회자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언약을 목회자를 통해서 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병들어 있어 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눈치 보세요. 메시지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은혜 받아보세요. 독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있죠. 뭔가 메시지 속에 바이러스가 딱 묻어 들어온다니까. 좋은 메시지 속에 목사에게 있는 불행한 바이러스가 묻어가 들어간다니까. 그 목사가 행복하다. 여러분 메시지가 행복하게 들어가요. 그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상처가 있다. 상처가 딱 묻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으면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요. 딱 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축복의 통로.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세 가지 기초.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중심이고요. 세 가지 기초. 여러분 중직자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다, 계급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아니고 원래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이 앞에 우리 브라등 로드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교회 무슨 교회죠? 한인교회 말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지고 안장로님 집에 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네? 필그림 교회 보세요. 그거 내가 언제 한 가봤어요. 한 5년 전에요. 뭔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막 쫙 나와 장로님들이요. 막 주차하고 안내하고 전부 장로님들이더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순수해. 이게 뭐 중직자 모임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누가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순서가 목사님이 누구 하셔야 소리 안 하면 안 해. 안 해. 이게 나빠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쁜 놈이가 이거 다 이게 너무 겸손하고 착해가지고 목소리 잘 안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보니까는 아,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김건호 장로님한테나 이렇게 불러가 장로님 이거 제가 메시지 하고 나면요 안 장로를 시키든지 그 전에 찬양인도 좀 하게 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 장로님 우리 저 중직자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전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후원금은 어떻게 낼 건지도 언론도 좀 하고 이거를 첫 시간부터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이 말씀 안 하는데 뭐 내가 또 나설기도 그렇고 안 하고 안 장로도 내가 또 계속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좀 몇 주 지나가죠 이제 전달이 되니까 듣는 사람은 왜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전달 안 됐나 이래 나와버리고 그 잘못 들어버리면은 아이고 저거가 뭔데 결정은 저거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판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연락할 적에는 또 그 말투가 있잖아. 경상도 말투, 전라도 말투,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이게 들어보면요, 원래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글씨를 쓴다든지 뭘 쓰다가 보면은 읽기 나름으로는 이번에 조국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봐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게 어째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다르게 그 좋게 해석하더만 그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요. 그 이런 일이 이게 와이사트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워버리니까 이게 뭐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뭐 이상하게 다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갔겠구나 이렇게 알고 막 풀어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와버리면 교회가요 편안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는요 전부 다 제가 금요일로 하니까 너무 부담될까 싶어 내가 다시 설명하면요. 원래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들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잘못하는 게 좀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에 계시다가 오신 분 가운데 내가 그 반대쪽 입장으로서 본다 하더라도 혹시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잘못 봐버리면요 무조건 흑백 논리로 주 왜 저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썩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충 은혜롭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잘하고 계셔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신다니까. 단지 우리가 접촉했던 어떤 기준과 문화권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걸 조금만 한번 배려하면서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하고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쫙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들을 적에 그게 뭐 큰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딱 보니까 중직자들이 하는데 딱 논리가 두 개더라고. 캐더링을 하자, 도시락을 하자. 근데 공통부모가 뭔 줄 압니까? 경비를 전략해야 된다. 또 공통부모가요, 경비도 전략하고 우리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하자. 인력이 없으니까 캐더링을 하자. 내가 참 미치는 거요. 이렇게 하자는 사람도 우리는 아직은 작은 교회니까 당일날 임직 들어가면은 임직자들은 스탠바이 하니까 그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돈도 좀 적게 들게 하자. 돈이 적게 하자고 지금 도시락을 하자. 적게 하자고 캐더링을 하자 하는데 그게 싸울 만큼의 주제는 아니거든요. 감사한 거는 돈을 적게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세 번, 네 번 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더 싼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낸 건데. 4번 이상 됐는데 5번, 6번 계속 한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4번, 5번, 6번 한다. 그거는 목소리를 낮췄는데도 수준 높게 싸우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딱 보고 뭐 해야 됩니까? 뭔가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싸게 한다고 했는데 둘 다 싸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돈으로 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 미치겠네. 이게 싼 게 막 증거 자료 가져올까 봐 정인 데려오지 말고 간단해요. 내가 2,000원 더 내버리면 돼. 예를 들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각자가 이민생활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오다 보니까 원래 그런 말이야.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닌데 삼자가 들으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게 썩는 거란 말이야. 그때 누군가 나서야 돼요. 아, 상황이 이런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갔대 혹시 예상을 5,000불 했는데 6,000불이 들면은 1,000불은 제가 내죠. 제가 뭐 여러분들의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지금 비상금 꼽을 쳐놨어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내려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 전에 언제 이야기하다 뭐 우리 최 권사님이 뭐 하면서 걸어들 하나 사는가 봐. 그분은 이제 VIP 오면 살 거라고 해놨는데 뭐 교회가 뭐 그게 다 먼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래서 내가 조용히 집에 가지고요 꼬불친한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은혜롭게 잘 끝났어.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안 보이냐고. 말이 길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봐야지. 그게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해 버리면은 그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야. 중직자는 그걸 빨리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고 아, 이거 맞다 틀리다를 하지 말고 이번에는 당신이 맞고 이번 이렇게 하면 안 돼. 둘 다 맞는 건데 그 부분은 잘하자고 한 건데 제가 이렇게 낼게요. 한두 분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나오고 한두 분 딱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럼 교회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직자 어떻게 재정부에 저도 있으면요. 딱 있으면요. 중등부 올라오는데 막 돈이 모자라니 싸게 이야기합니다. 불러요. 내하고 상관없어요. 난 청년부예요. 중등부 부장 부릅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1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중등부 부장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시고 교회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겠다는데 중등 부장도 아닌데 누가 그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간단히 끝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말 없어요. 벌써 교회는 딱 어떻게 가야 되겠다 중직자라면 그 눈이 한 수 앞을 팍 보고 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앉아가 같은 수에서 막 많이 틀리냐면요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여유를 누리고 있다니까. 내가 결코 그걸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이상하게 뭔가요. 뭔 일이 있으면 뭐 돈을 구워준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니까. 희한하잖아요. 월급쟁인데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 그 밥솥에 예수님이 축사하면 막 뭐 12강줄이에 넘치나 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원리를 얘기하는 게 큰 걸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초였습니다. 세 가지 기초. 이게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중직자가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내가 해봤다. 대충 들어봤다. 이 다락방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다락방 인도하셔야 됩니다. 와이프를 잡고 하든지 이진성 집사님은 바쁘시니까 아우니 잡고 확실하게 해. 그냥 아우니. 안 그러면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이번 순서를 딱 해. 아우니 잡고 포럼 딱 하고. 가정에는요. 가능하면 이진성 집사님이나 이런 분은요. 남자가 가정의 호주야. 남자가 딱 예배 인도하고 해보세요. 에이 나는 뭐 겸손하면 안 돼. 나는 우리 집에서 다 양보합니다. 영적인 건 내가 딱 인도해야 돼. 내가 인도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내가 대충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담나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동기가 딱 들어가면요, 콘크리트 올리다가 그게 뻥커 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이럴 수 있도록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내를 드러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 교회는 누구 때문에 돌아가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거를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래 했다가 또 이름 드러내고 이래 해서 그런 거지, 완전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해보세요. 정은주 집사가 완전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역사는 뭘 기억하고 있냐? 전설이 되어 있어요. 전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대충 이래 했다가 또 자기를 놔둬.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완전히 복음 동기, 전도 동기, 교회 후대 살리자, 전도 운동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그래가 막 여러분 딱 하면 최영이라면 와, 전도, 기도, 와, 이래 돼야 돼요. 뚫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다가 힘들잖아요. 평생 힘들게 살아갑니다. 뚫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정은주 집사보다 사업을 힘들게 한 사람은 없을걸요. 나는 재벌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 사글세 방에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놔둬. 그래가지고 놔두세요. 그래 하고 교회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 사무실이 어디냐? 부산서 여천이야. 여수. 지금은 빨리 가지만 지금 여수가 어디예요? 매일 차 타고 가고요. 청년회 회장했다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다시 리턴하고요. 기도하고. 밤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밤에 교회에서 살았어. 요즘 여러분 뭐 그래 살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희한한 거는 건강의 복도 주죠. 사업의 복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올인해 보시라니까. 올인. 그 다음에 뭡니까? 헌신. 헌신의 기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내버린다. 그까짓 거 뭐 교회도 하나 모셔오면서 내가 뭐 이게 뭐 사업이 이게 대원들 뭐 하겠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업이냐?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청년들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쉐고 쉐는데 뭐 그 여자밖에 없나? 그 남자밖에 없나? 캐롤리나밖에 없나? 딱 그냥 완전 교회에 딱 엎어져. 말은 하면 안 돼. 또 남녀 관계, 사람은 인간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발설하면 속으로는 그렇게 딱 생각하고 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안 오고 싶으면 오지 말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도식이가요. 데이트를 4시간 이상 길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데이트하자고 만나면요. 맨날 지각이가 늦게 나타난 주제예요. 하는 게 뭐냐? 버스 타고 가면서 약속 장소에서 교회로 가면서 데이트하고. 어느 날 되게 긴 데이트 하는데 프로포즈가 왔어요. 경주 가자네. 오메 환장하겠구만. 막 엔돌핀이 막 돌고 막 경주 갈 준비를 하고 막 조퇴를 다 하고 막 회사의 일도 다 준비하고 딱 경주 간다고 갔는데요. 오메 그게 데이트가 아니에요. 전국 청년연합회 여부회장 컨퍼런스 하는데. 그래 내려놓고 말하죠. 간대. 그래가지고 나는 출근해야 되니까요. 막차 다 떠나버렸어. 강원도에서 막차 다 떠나. 총알 택시 탔더만은요. 경주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찍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총알 택시 탄 사람이 아줌마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나는 간이 작아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야. 근데 그 아줌마가 고맙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그래 데이트했어요. 그 내가 지금 생각해요. 시간을 많이 내주시면 내 성질에 새거 좋아하는 내 성질에 둘 차버리고 결혼 꼬리는 못해줄 수도 있어. 근데 막 오직 교회 청년회 그 가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 사이에 경주 데리다 주면서 데이트해라 이 말이지. 그것도 네 돈 내 가지고 애간장을 끓게 만들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 거짓말이라도 좀 해가지고 내가 배가 아픕니다. 이러면서도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회의라는 회의는 다 마치고 나니까 또 뭐 또 특수회의하고 앉아. 이건 주일날 데이트하면 하려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월요일 날 3시 반 정도 돼야 임원회 다 끝나지고 나오면요. 집에 꼬르륵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꼴사납게 이정님이는 가면은 나를 떡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고 말라고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려 하냐고 싸우거든. 우리 처가집 식구들은 다 웰컴했는데 저 인간만 나를 갈봤어.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두고 보자 내가. 바탕이 좀 착한 사람이 돼서 내가 용서를 해주지. 동기가 없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언니를 사랑하는 동기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봐주지. 네 가지 정인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했죠. 예배의 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저분은 어떻게 예배 때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평생 400까지 연결이 되구나. 언제든지 예배 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을 딱 찾아요. 가니까 막 정은주하고 딱 모여 있는데요. 7 집사가 모이고 그 밑에 청년들이 모이는데 입만 열면요 무슨 CD를 들었는데 CD가 이거 옛날 테이프 있잖아요. 그것도 테이프도 없어. 마이마이 이런 거 듣고 해가지고요 막 강대상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 직장에 이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와 어째 이런 데가 있냐 싶어. 말씀 성취의 정의. 그러니까 예배가 저런 거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뭡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요. 말씀 성취의 정의.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사업한다고 힘들어서 메시지 들을 시간이 없다고 글쎄 들을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다니까. 정은주 집사님 보니까 저는 든든 체질이 아니에요. 프린터 뽑아가지고 글을 읽어야지. 눈으로 확인해야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정 목사님은 기가 발달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털면은 바로 그냥 메시지가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는다는 거예요. 필요를 느껴보세요. 거기에 사업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문제 생긴 거에 답이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정의. 꼭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제이가 응답을 못 받는다. 그것도 희한한 거거든요. 응답 속에서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기가 차게 타이밍에 맞게 응답이 와버립니다. 전도운동의 정인.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한 명만 나와버렸다. 우리 교회는 수영로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원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입을 넓게 열고요. 작은 거지만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러면요, 그 물꼬가 터져버린다니까. 자, 네 가지 가져야 될 자세. 목회자와의 참된 관계. 목회자와는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영적 자녀의 관계, 제자와 스승의 관계.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설령 그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줄 값이에요. 해줄 것이라고 믿고요. 자녀의 관계, 스승의 관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속에 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성도와의 관계. 이게 자세라 할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라. 그런 게 내만 신앙, 그게 중직자는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딱 하면, 입구 딱 들어오면 교회 쫙 청소는 뭐 해야 되고, 이거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플랜이 빠바박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사업자보다요, 교회는 일단은 그림이 그리죠. 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멍해가 있으면 안 돼. 벌써 교회와가 담임 목사 시켜 보인다. 그 눈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올 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와 내가 할 거 어떻고 또 부탁을 하고 우리 함께 풀어가지고 갈 거 이게 나와줘야 되지 뭐. 아이고 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폭탄 맞았어요. 온천지지가. 그럼 이게 벌써 나오면은 우리 마음은 알 거야. 아, 이거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건축위원장만 할 문제가 아니야. 감각이 없네. 아이고 그냥 뭐 건축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 건축위원장이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그걸 한번 느끼셔야 돼요. 딱 들어오면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단과의 관계.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싸우지만요. 우선순위를 딱 결정해 버리세요. 그럼 영적 싸움 끝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해 버리면 영적 싸움 끝나버려요. 뭐 사단아 죽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결정하면 끝나버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답내버리면 사단은 무릎 바로 꿇어버린다니까. 그게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천장의 역사하고 냉장고에 붙은 귀신아 떠나가라.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끝내보세요. 내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후대는 살리고 간다. 전도운동은 하고 간다. 한번 결정해 보세요. 요 맛을 본 사람이 중직자란 말이에요. 현장의 관계. 이제 현장에 가면 다 속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현장의 방법이 있거든요. 세상에 가면 세상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20대 30대는 세상에 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요 힘이 넘치니까 우리 이진성 씨 보면 너무 성실해. 아버님부터 내가 만나보니까 가문이 성실한 사람이라. 근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희 성실해가지고. 성실이 장점이지만 성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딱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60, 70, 50 넘어가면요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 그게 안 되면 끌려가야 돼요. 목줄이 끌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좀 극단적으로 사장님을 끌고 와야 돼요. 내 주도권 속에. 그거는 세상적으로 나쁜 의미를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외람스럽지만은 저는 훈련에다가 다 맞췄고 집회에다가 다 맞췄기 때문에요. 회사 다닐 적에 전 세계 지점장들 회의할 적에도요. D-Day 다 잡아놨다니까. 네, 사장님 못 가는데요. 왜 못 가는데? 내가 훈련 받으러 가는데 이 훈련 안 받으면 큰일 나면 사표 내야 됩니다. 바로 공문 내더만 일자 바꾼다고. 일정 바꾼다고 다. 나 뭐가지 안 잘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냐요. 이야 주부장 파워시네.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저가요. 이게 세상은요 끝발시에 놓으면 약하거든요. 이야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데 주부장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사장님이 막 그것도 1대1 미팅이 아니고 전 세계 대리점 미팅 하는데 그것도 일정 바꾸네. 저 사람 실력이 있는갑다. 아니면은 뭐 약점이 잡히는갑다. 어쨌든 사장님 아킬레스건을 움직이고 있구나. 자기네들이 상상을 하더라고. 상상을. 그래 두 번 다시 전도운동이 방해 안 해요.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래 만들어야 돼요.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연출을 해야 돼요. 제가 한 거는 약간 의도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사장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네들은 틀고 들어올 포인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우회를 하든 말씀 운동을 하든 떠들지 마. 내가 들어가 있는 데는 시비 걸지 마. 우리 신우회원들 내가 안 가도요. 우리 밑에 있는 과장들이 다 해도요. 누가 못 건드려. 그게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요. 말씀 중심으로 딱 가야 됩니다.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가장 편합니다.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직분 관계. 여러분 직분을 그냥 맡고 있으면 안 돼요. 직분은요 딱 맡으면요 주일학교 교사다 막 그러고 기도해야 돼. 선교위원장이다. 그냥 멍하고 나타나면 안 돼.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놨고 직분을 통해서 불렀다니까. 위기, 문제와의 관계. 문제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왔을 때요.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변화됩니다. 이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메시지를 들으면 어려워요. 막 기도, 말은 들어보면 좋은데 현실성이 없어, 목사님. 현실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현실이 달라져. 경험을 안 해보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현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틀을 바꿔버리고 나면은 변화된 그게 현실이 나온다니까. 아, 이래도 되는 것이구나. 요셉 보세요. 사장이 요셉 눈치 봤지. 요셉도 사장 눈치는 봐야 됩니다. 지혜로워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개판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사장님께 주권을 영적으로 내가 지고 가야 된다니까. 흐름을 딱 움직이고 활용도 하고. 그 바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양보를 해주면서 영적인 건 틀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 싸움을 싸워야 돼. 눈치나 보고. 궁극적인 축복. 궁극적인 건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4가지 충만해야 됩니다. 지속할 4가지 충만. 성령 충만. 그 복음과 전도를 누릴 때. 지혜 충만. 여러분이 언어를 잘 써야 되면 말을. 아까 성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 지금 뭐 말을 할 적에 저도 잘 안 돼요. 요즘 카톡도 하고 이러잖아요. 뭘 보내지게 시간이 다 바쁘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처 속에 받지 말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를 이불로 반대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듣고요. 뭘 보내고 말을 할 때도요. 생각을 좀 깊게 하면 돼요. 설령 여기서 결정하면 여러분이 따라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입장 반대돼 보세요. 그래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잘 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가고 나서 그랬어요. 다 내 책임이다. 담임 목사가 또 눈치를 채고 빨리 나서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통령이냐고 그럼 빨리 알렸으면 되는데. 그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많이 옳으니 틀리니 뭐 쉽게 되라 말아라.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누가 한 명 총대지 버리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할 사람이 나와줘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리 악하지 않잖아요. 누가 한 명이 내가 이런 미스를 했구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 이렇네요. 그러다 시비 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누가 나오면요. 계속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지혜입니다. 믿음 충만. 여러분 문제가 왔을 적에요.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칭찬. 인간관계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우리 교회는요. 너무 구성 요원이 좋아요. 단지 콘크리트 시켜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갱신하세요. 갱신이라는 말은 전부 바꾸세요. 뭘 바꿔야 되느냐? 은혜 받는데 지장될 정도로 파묻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하세요. 열심히. 목사님 진짜 현실 모르네요. 이민생활.
뭐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받는데 지장될 정도로 일에 파묻히면요, 여러분이 50, 60 넘어가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는 별명이요 워커홀릭입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다 끝나기 전에 밥 안 먹습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웬만하면. 그만큼 워커홀릭입니다. 3일씩 4일씩 잠 안 자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안장은 저 봤을 거 아니에요. 청년에 내 이끌고 가는 거. 저는 독종입니다. 잠 안 자고 끝장을 뽑힙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는데 지장될 만큼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은혜에다가 올인합니다. 내가 그렇게 워커홀릭이 되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대충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은혜 받는 일을 제쳐놓고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럴 적에 내가 워커홀릭이 되든 열심히 하든 그게 축복이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요 그게 병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는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 뭐냐, 회사에 탁 걸어가든 자가용을 가져가든 출근을 딱 해가 주차장에 내 차가 1번으로 쫙 들어가면요 막 기분이 와 치유가 팍 일어납니다. 그 나올 적에요 주차장에서 내 차가 마지막으로 쫙 빠져나오면 하루를 막 전쟁터에서 승리한 기분이 빡 이런 스타일이야. 그런데도요 수요 예배 띠띠빵빵 먼저 갑니다. 일단 예배 드리고 다시 리턴합니다. 다시 리턴해서 밤샘 하면서 일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강요하는 거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 습관과 체질은 무섭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도요 갑자기 막 라스베가스 가야 되겠다, 찰스타운에 가야 되겠다 하면요 막 챙기가 막 갑니다. 힘이 막 돌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도박 중독인 사람 그렇다니까요. 힘이 막 난다니까. 그 저도 그런가 봐. 나는 예수에 그냥 중독된다. 그런데 나중에 50, 60대 보세요. 예수에 중독된 체질은요 힘이 남아 돌아요.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있으면 피곤하다 눕자, 피곤하자 쉬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시애틀 갔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는 또 밥도 늦게 나가지고 야 엄청 늦게 마쳤더만. 나 진짜 뭐 신랑 신부는 12시 넘어서 돌아갔을 거야. 야. 그러면요 안 잡니다. 킥고잉 해버립니다. 왜냐 거기서 1시간 자면 피곤해요. 차라리 바로 고 해버려야 돼. 은혜 받아버려 힘나. 여러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워밍업을 해버려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저는 이걸 40년 이상 해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게 뭐 체질이 다 굳어져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게 힘이 되는 거구나. 자, 주께서 나이가면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이거 있다니까. 성격이 좋든지 말을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잘하든지 일을 잘하든지 이걸요 장점으로 여기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요 그거 붙잡고 헌신하시면 돼요. 과거의 경험과 전통 굉장히 좋은 건데요 묶이지는 마세요. 제가 예를 들면 예원 이야기 막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원 이야기 하면서 예원식으로 하자고 하는 거 봤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캐캐먹은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이스를 알아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죠. 예원에 했다고 예원 스타일로 합니까? 수영록에 했다고 수영록 스타일로 합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네 번째, 교회 자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또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고. 제가 막 딴 거는 막 헌금 좀 못한다, 적게 한다, 뭐 교회를 이용해 자기 유익을 도모한다. 내가 막 직설적으로 죽이든지 라인 쿠션을 내가 죽이는데 그건 용납이 안 돼. 저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런데요, 진짜 교회 자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고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게
중직자가 평생 기억해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이 땅의 다락방 교회의 모델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을 세우며 후대 살리는 교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